우리 같이 힘을 내서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쥐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믿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아담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 살아낸 믿음의 자녀들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인정받는 자나 부자나 권력자가 아닌 믿음을 따라 살아낸 자들이 세상에서는 크던 작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낸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의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은근히 높이 평가하며 추구하며 고민하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이와 같이 계보, 족보를 살펴보면 결국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당대에만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당대를 넘어서 이 믿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족보는 당대에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졌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성공적으로 흘려보낸 부모를 향해서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며, 또 믿음과 신앙을 이어내 살아낸 자녀들을 향해서 복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앞에 있는 본문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아담이 셋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또한 셋은 아담의 닮은 신앙을 살아내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던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당대에만 꽃 피워서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 그 꽃으로부터 시작된 씨앗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낸 자녀들이 이것이 복된 가정임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노아의 족보에서 특별히 기울여야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에 복된 삶이 있음을, 또 복된 삶을 주목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뿐 아니라 에녹의 자녀가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의 복을 받은 자로 기록하므로 그 복이 계속해서 에녹을 통해서 그 자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에녹의 어떤 삶에 집중하고 있으며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2절은 에녹은 자녀를 계속해서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밌게도요, 에녹은 자녀를 계속해서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특히 성령부 지체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녹의 자녀였던 무드셀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갔고, 그뿐 아니라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청년 때는 뜨거웠는데 결혼 후에 그 뜨거움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 후 아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삶에서도 신경 쓸 것이 늘어나고, 또 육아의 스트레스로 신앙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삶에서 신앙이 저절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며 양육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이면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는데요,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동행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부 지체 여러분, 육아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자녀 양육 때문에 고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참된 신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임을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냈느냐에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삶을 이겨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변하지 않고 더욱더 인생이 지날수록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겠습니까? 육아와 양육이 시작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가족과 동행하려고 때로는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가치로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빠져버리거나 아이들의 육아에 지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에녹은 도전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만 보아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낳는 데만 관심을 가질 때 에녹은 어땠습니까?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에녹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아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죠. 그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에녹과 그 후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자녀와 일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빠져버린 에녹. 이 에녹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얼마나 만나시고 싶으셨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불러가십니다. 그때 에녹은 365세였는데요. 그때 시대의 나이로는 중년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 아닙니까? 이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때 에녹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남은 자녀는 어떻게 하지라고 하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멋지고 더 훌륭하게 양육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겨진 자녀 무드셀라만 보십시오. 에녹이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녹의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게 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년부 지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자녀를 잘 놓고 잘 기르는 데만 집중하면 잘 양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것, 이끌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양육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만 된다면 역동성이 있는 현장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현장에 다 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방법이 있다면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좁은 길을 스스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천국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것이며 가까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들이 우리 모든 성령부 지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신분과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과의 놀라운 동행들이 우리의 삶의 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무엇보다 주님께 빠지는 하나님께 빠지는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